3절부터 6절까지 6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달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성환이 학원 갔다 와서 정차리고 왔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잖아요.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부름이 있은 후에 약 20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목소리를 들을 정도면 바로바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분이 지금 나를 준비시키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준비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처음에 좀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사명 맡겨주신 것이 별로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지냈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준비돼 나아가는 시간, 그 준비됨의 시간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비춰주심에 있어서 미리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용할 것에 대해서 20년 동안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혼란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그 법궤를 빼앗기고 또 가져오게 되는 이 중간중간에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때인가 쓰임받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준비해야 될 때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나가서 쓰임 받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또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처럼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것에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무엘은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나가는 그 순간순간 사무엘은 기다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제 30세에 왕 앞에 나아가기 이전까지 준비되는 시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15년 이상의 시간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 준비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왕궁, 감옥에서 그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준비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순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뻗어나가야 될 때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의 거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 가운데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봤었던 그 모습, 준비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80세 넘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를 준비시키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준비의 과정이 끝나자 모세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기 싫었을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때는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시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모세는 광야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다듬어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듬는 그런 시간 자체가 분명하게 있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서 그 환경 가운데서 온전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 가만히 있다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일까? 나는 환경 따라 또 조건 따라 우연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온전한 그 존재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온전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은 준비된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3절부터는 사무엘이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3절에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심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절반은 없어요. 절반은 없어요. 예배를 나오더라도 반쪽은 여기 있고 반쪽은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11조 예물을 드리더라도 누가 반만 하면 안 될까요? 반만 하면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반은 했는데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면은 반이라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관점 가운데 보면은 히브리적 사고 성경적인 관점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헬라적인 사상은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될 수도 있어요. 이 모양도 있고 저 모양도 있어요. 한 가지 모양이면 이쪽에서 보면 이 모양, 저쪽에서 보면 저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차든지 접든지라고 한 그것 자체가 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하거나 안 하거나, 헌신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를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일들에 대해서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징계하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음의 중심 자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100%를 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전부하든 반을 하든 삶에 있어서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출돼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전반적인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를 항상 생각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자리,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봤을 때에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삶,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좀 갈등은 아니지만 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성환이가 목사님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물어봤어요. 주일날 한 것도 하면 힘들잖아요. 그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래 너 참 힘들잖아. 토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 또 와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마음 같아서는 그래 너 힘들지. 집에 와서 또 월요일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왔다고 또 집에 가서 씻고 자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치 성환아? 힘들어. 근데 목사님도 끝나고 와. 혼자 오지 말고 영어도 데리고 와. 예? 그게 참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내 본 뜻은 그게 아니야. 근데 성경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회자 역할은 성경대로 하는 거잖아요. 큐트를 하더라도 헌신을 하더라도 제 인간적인 생각은 안 들리면 안 하고 있다가 뭐 들릴 때가 있겠지 하면은 기다렸다 그때 하면 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도 제 생각 제 관점은 제 인간적인 스타일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을 때 하세요. 내가 한 번 더 움직이고 말지 이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신앙인의 관점으로서 한 번 더 바라봐야 되잖아요. 건축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 헌신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헌신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한 번 더 좀 돌아보게 되고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게 되고, 제가 아무 생각 안 한 것처럼 보여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회 순간순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행정적인 절차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좀 다른 데로 좀 새고 있는데 어쨌든 순간순간을 좀 바라보고 있을 때에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날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없어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니까 주변 적들을 더 강하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오늘 그 미스바로 일단 모이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화 운동, 미스바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버릴 게 뭐냐?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제해버리는 것, 그리고 오직 해야 될 것이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적들에게 날마다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소득을 농사져가지고 창고에 두면은 창고에 들였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와서 다 가져가요. 농사 짓는 중간에 안 와요. 쌀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와서도 뭐 가져갈 게 없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창고에 들이고 나서 다 뺏어가 봐요. 그 다음부터 기운 빠져서 농사 짓기도 싫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시달리는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섬긴다라는 거. 섬김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가지고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 자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다른 것, 그럼 우상 숭배 왜 했을까요? 왜? 남들 다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들 다 하니까. 옆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2만 평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바알과 아스타로 농경의 신,
날마다 우상숭배해요. 근데 나는 한 5,000평 짓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되려면은 저런 방법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착이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 자체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율법의 계명들이 있잖아요. 율법의 계명들이 결국에는 많은 부분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짓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문제, 또 도덕적이고 이런 타락의 문제, 그것이 다 대부분이 뜬금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면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토착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게 하는 것,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은 주를 향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담과 근심거리가 돼요.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움의 그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살아가면서 힘들면 눕는 게 제일 편하죠. 힘들 때 누워있는 게 제일 그냥 편해요. 하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조금 더 눕는 시간을 조금 더 아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판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또 말씀합니다. 4절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고 있어요. 다른 거 행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죽는다, 그거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말씀에 반응하고, 반응이 뭐냐? 구체적인 삶의 행동 자체가 나오는 것이 반응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것,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냐고 수고하셨구나, 그냥 어디 안 다니고 그냥 말씀 준비 열심히 하셨네,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삶이 변화돼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힘과 원동력이 되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은혜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것.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나아가는, 하나님께 안 나갔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 두 가지 다 이제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세상 환경과 조건, 돈을 한쪽에 붙들고 있고 한쪽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을 때에 이쪽 때문에 될까? 이쪽 때문에 될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해가지고 이게 됐을까?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됐을까? 이런 생각들. 오전에 절에 가서 기도한 게 효과가 있었을까? 오후에 교회 가서 기도한 게 효과가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가 아쉬워서, 그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세상에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죄된 모습을 버리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먼저 출발점을 철저한 회개에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지지 않은 회개를 뭘 해야 되지를 모르게 돼요. 믿는 자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버리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진이가 만약에 우진이 아까 얘기했지, 번근아 앞에 봐봐. 번근이가 만약에 친구한테 5천억 너무 크고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친구가 힘들 때 빌려줬는데 친구가 성공해서 돌아왔어.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 거야. 근데 친구한테 번근이한테 가지고 번근아 미안해. 내가 그동안 갚았어야 되는데 못 갚았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돈은 안 갚어. 친구야 미안해 하는데 돈은 안 갚어. 나 할 건 다 하는데 돈은 안 갚어. 그럼 미안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이킴이 뭐냐?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죄된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즉 우상 숭배하던 것을 버리고 죽게 돌아오고자 하는 이 삶의 과정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건 눈물 흘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키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게 정말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서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아. 그러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했다고 하고서 하나님이 기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듣고 얘네들이 우리 쳐들어오려고 모여 있나 보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했으면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의 두려움을 갖는 거.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두었으면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살면서 순간순간 두려움의 요소는 다가오게 돼요. 걱정하는 거. 걱정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거예요. 살면서 끊임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자기들이 기도하지 왜 사무엘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요? 직접 하면 되지. 그것도 부담스럽게 쉬지 말고 기도하래. 기도는 같이 해야 돼요. 급한 일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나도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같이 해야 돼요. 손뼉도 이렇게 손뼉이 마주쳐야지 손뼉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림의 중심이 사무엘에게서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가 은퇴식에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어떤 행정적인 능력과 절차, 군사적인 지혜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후반절에 보면은 우레를 바라여 천둥과 번개 아니면 우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어떤 능숙한 군사 전략을 통해서 승리하기보다는 그냥 이기게 하셨어요. 왜 이겼는지 몰라. 블레셋도 전쟁하고 나서 우리가 왜 졌지? 그거 잘 몰랐을 거예요. 자연 환경 가운데 졌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이게 왜 무너졌지? 이기는 사람은 알죠. 하나님 도우셨구나. 근데 지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왜 졌지? 세상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이 이기고 넉넉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에서도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르면 교회 못 다녀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목사님을 생각해서 목사님 뭐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세요? 저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일하려는 건가?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이 드리세요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 철저하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돼서는 우리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즐겁고 세상 가운데서도 즐겁고. 왜? 신앙생활이든 세상 모든 것은 다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역사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세상 가운데 회사나 학교나 직장에서 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반경 자체, 생각과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미스바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힘든 거예요. 그 힘드니까 모인 거죠. 삶에 있어서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자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잘 됐으면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도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문제의 시간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귀가 안 좋아서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9절 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먼저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 어떤 믿음의 사역을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역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부르짖음에 있어서 그냥 급하니까 빨리빨리 기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로서 제물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간절함, 내가 내 개인적인 기도, 우리 집에 있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주변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의 모습,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번제로서 드리고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고, 또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첫 번째가 모였잖아요. 말씀 듣고 모였어요. 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회개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결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기도로서 하나가 되어서
회개운동, 기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미스바 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내 우상 숭배하는 거 없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중심을 두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혹시 없나?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날마다 행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버리고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시기를 잘 타고났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는지, 운때를 잘 맞췄는지, 이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보호하신 바다 나아가는 온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싸움 가운데서는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침범했을 때에, 히스기야 때 침범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발소리, 문둥병자의 발소리가 군대의 발소리로 들리게 해서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전쟁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이 그 안에 나타나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뭐냐면 전쟁사를 보면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의 우리가 정말로 전쟁에서 피 흘리지 않냐고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나아가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 세상 사람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살잖아요.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 또 수고한 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말씀 앞에 은혜 받는 건 뭐냐? 삶의 여정 가운데 돌이키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주님께 두는 것이 온전한 회개이고, 그 회개 이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가득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 가운데 심령이 정화되고 내 안에서의 온전한 부흥의 운동, 오로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었던 마음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 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한 분만 섬기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자신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서 버릴 것은 버리고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